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16장으로 전하게 되는데 여러 형제님들을 통해 전해졌던 이 마가복음 말씀이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전해졌죠.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이 전달되면서 성도님들 기억 속에 이 마가복음 말씀이 많이 기억되시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시면서 단 한 부분이라도 기억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의 시간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더라도 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마가복음 첫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저희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교제했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답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에서는 3장 1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귀신들이 얘기를 해요.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예수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미 그 존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깨닫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게 되죠. 또 이후에는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는 선지자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조차도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입을 막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5장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후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저희가 15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두었던 신분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모두에게 밝혀졌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이 났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죠. 마가복음은 15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6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구속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활의 의미를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았을 때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형벌로서 저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동의 사실로서 저는 구원을 얻었었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도 잘 몰랐었고 그런 것들에서 부활의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알아갈 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단지 사건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근간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본문을 나가기 앞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을 포함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4절에는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그를 믿는 자들은 옛 모습은 버려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다시 태어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 또한 인간의 모습이었기에 타고난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을 죽여갔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저희에게 산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같이 우리도 장차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날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미리 확증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복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소망 그리고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증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던 복음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백부장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16장으로 이어졌듯이 오늘의 제목을 부활로 완성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들을 익히 잘 듣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고 약간 비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는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기적에 대해서는 조금 복음을 전할 때는 제쳐두고 사랑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 중심 아니면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듯이 우리도 복음에서 부활을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마무리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들의 가족도 친구도 아닌
엄연히 남이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분상 남이었던 예수님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이라면은 헌신적이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라는 것을 마주했습니다. 세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그 돌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돌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무덤 앞에 갔는데 이미 그 돌이 옮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인데 그들이 마주했던 큰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한들지 미리 준비해 나가시고 계획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었더라고요. 저번 달에 지난달에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지난 이제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이제 찬양 집회를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함께 찬양 집회를 이뤘었죠. 미리 준비하는 와중에 한 가지 마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아노를 사역해 주시는 정민자매님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문제였어요. 피아노가 없이 이제 찬양 집회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이면성 형제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피아노가 없는데 찬양 집회를 저희가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형제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기타도 있고 뭐 하물며 없으면은 그냥 목소리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문제될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 또한 이제 그것을 믿고 그냥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가지 생각났던 것이 이제 미마자매님께서 매달 말마다 교회에 참석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마자매님에게 한번 부탁을 해볼까라고 하고 이제 기다리고 그냥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전화가 왔습니다. 승보 형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라고 말하자마자 옆에 같이 있던 미마자매님이 그거 이미 알고 있어, 뭐 걱정하지 마,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저희가 어쩌면은 자매님께서 미리 다른 분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광고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정립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도 그 순간 안도와 감사함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일이라는 것을. 이처럼 주님의 일들을 이뤄갈 때면 그 앞에 여러 문제들이 놓일 때가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성도님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람의 뇌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미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립을 해둡니다. 뇌에서. 이처럼 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책장을 열 때 이 뇌는 책장 안에 책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별다른 놀라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뇌에서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추석 때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방탈출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방탈출이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갇혀서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서 뭔가 방을 탈출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신나서 이제 수수께끼를 풀고 나아가는데 이제 옷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옷장에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딱 열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문을 열었는데 안에 사람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뒤에 이제 물건에 머리를 박고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그들이 예상했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미 누워 계시고 고요하게 죽어 있으신 상태가 그들에게 있어서 상황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온데간데 없고 웬 한 청년이 천사 같은 청년이 서 있던 것이죠. 이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이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가운데 세 여인은 천사의 말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향품을 가져가서 장례를 치렀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이 헌신을 통해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세 여인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믿음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헌신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세상에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로서 저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는 이제 괄호가 쳐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일부 성경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분별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해당 구절이 문체와 문맥이 마가복음의 다른 구절들과 상당 부분 비슷하며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8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절에서 끝을 맺고 있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들이 9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선택되었던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인물로 그 은혜 이후에 줄곧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됐을 때, 또 장례를 치렀을 때, 심지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곁을 지키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쓰시지는 않으십니다. 마리아는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존재였어요. 마리아는 재물이 많다거나
아니면 제자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거나 복음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더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첫 증인으로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변함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찾는 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세상적인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조건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위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절망과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은 그들에게 오히려 믿기 힘든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비록 인간으로서 믿기 힘든 일들이었어요. 그동안 주님께서 사랑하고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한 가지 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에게 역사하시는 바와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는 바가 다르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는 바를 제가 부인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믿어주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고 살아나셨음을 이제 직접 보여주시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은 이제 마음속 깊이 느꼈을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이분이 진정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지 부활의 사실을 세상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완고한 마음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낙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새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인 것이죠.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비로소 완성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놓여 있었어요. 그들이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복음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을 하는 말로 들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멍청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확실한 근거 하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여러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독사에 물릴지라도 죽지 않았고 또한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를 통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지극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제가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십자가의 구속? 저희가 복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의 진리를 따로 제쳐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배척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확증해 나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주님께서 왜 직접적으로 보이시면 되는데 왜 사람들을 그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보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다가 이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수 있음에도 제자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더 확실한 증거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늘에다가 그렇게 쓴다고 해서 모두가 믿지는 않을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의 그 변화된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더 강력한
표적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회복시키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의 택하심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세상으로 나타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